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장마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제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한테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다 아시죠? 예, 우리 등이 가려울 때 이렇게 쓰는 효자손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좀 고급 용어로는 등글개라고도 하는 그런 겁니다. 어, 우리가 등이 가려울 때 등을 가려운 걸 해결해 주는 그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 효자손은 에스키모 사람들이 먼저 사용했더라고요. 아마 에스키모 사람들도 등이 가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상어의 이빨로 그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 효자손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서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등이 가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의 등을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아니, 효자손으로 등을 긁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를 긁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절기와 집회를 지켰습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상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성전 마당만 밟은 제사였고 그들의 손에는 피가 흥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자체는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방법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이 제사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이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호세아 예언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예언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재물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려야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대본의 발표가 있은 후에 여러분들이 카톡과 또 영상, 또 카톡방,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이 국민청원과 관계된 그런 영상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38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8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 저녁 6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에 반발해서 나온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드린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몇 달 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해서 이제 교제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거기다가 벌금까지 매기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잘 따라줬는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거기에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네,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끌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아세요? 영끌이란 말 아세요? 영끌? 이걸 아시면 신세대고요, 모르면 구세대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은 영원까지 끌어모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끌어모아,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젖먹던 힘까지 합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혼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다.
악한 행실을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악한 행실을 그만두는 겁니다.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모순적인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여서 바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을 배워야 된다고 말해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접을 받습니까? 공평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온통 모순과 잘못된 것들이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말이냐 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약자들을 보호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자는 누굽니까? 억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들입니다. 과부들입니다. 지금 또 이런 분들이 어렵지만은 그 고대 사회에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대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셨습니다.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약자들 편에 서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환대하는 겁니다. 후대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이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저 사람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낯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대접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들어오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했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식사 대접은 지금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누구든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절대로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창기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 식사 자리라는 것은 정말 내가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리인데 여기 어떻게 죄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헬리나웨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대라는 미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편협한 마음을 깨트리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이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마치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식사 한 끼라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헬리나웨는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지쳐 있고 삶의 희망이 없고 떠돌고 있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고 따뜻하게 맞이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공공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요. 이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대 송영복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신자들의 사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주의적인 복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주의적인 것만은 아니며 올바른 신앙은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신앙의 공공성은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공신학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에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이 사회의 일원인데
이 사회와 담쌓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섬처럼 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이웃들과 이 세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때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남신대의 김동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성이 회복되려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즉 사회생활이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 혹은 직장에서 지내는 하루가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매일 행하는 경제행위에 숨어있는 신앙적 의미가 확보될 때 신앙은 공적인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공공성이 회복되려면요, 우리 삶의 여러 그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공공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공공성이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장신대 임성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과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20세기 한국 교회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었다. 이제 21세기에는 몸으로 예배드리는 사회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매어 있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할 때 이 교회의 공공성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배제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지금 불의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 그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 거기에 엮이게 되면은 불편해지고 곤란해지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바로 바리새적인 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금지시켰다고 항의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공적인 이익을 원하시는지, 나 자신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 주일 예배와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